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새 직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또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로 오셨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성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이죠, 먹이. 이 떡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이게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 본질이신 말씀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자 말자 다 떠나버렸어요.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고 자기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만 남았다고요? 이제는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이 말을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죠?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단 말이죠. 이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의 생명입니다, 그죠? 저 세상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의 생명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가졌는데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의 생명을 가지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갖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의 생명. 여러분에게는 이 영의 생명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어버렸죠? 네, 지난주인데 지난주 것도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는 다 잊어버렸겠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읽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피가 건강하고 이 피가 잘 흐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요? 생명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맨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나 마시고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들 뭐죠? 그것은 피를 만들기보다는 피를 뭐요?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친단 말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영의 생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죠?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보약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100년 이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어째요? 영원합니다. 그러니 영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의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을 못 산다니까는. 여러분, 영의 생명을 얻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의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피는 뭐죠?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피를 만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앞에까지 다 내놨는데 여러분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하나님이 맞는데 예수님이 맞는데 예수님은 뭐요? 말씀이 본질이다. 본질이. 육신의 그 예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물론 예수님이 맞지만 본질은 뭐요? 말씀입니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생명은 이 원어로 조에라 그럽니다. 조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안 보이나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이 어디예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죠? 육신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피를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이잖아요. 영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피와 똑같다니까는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의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뭐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영의 생명은 영원하다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뭐죠? 이 육신적으로는 좀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영의 떡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의 떡 대신 영의 떡이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등한시 여깁니다. 육신에 100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3끼는 꼬박꼬박 잘 드시면서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잘 먹으려고 막 온 동네 요즘에는 있잖아요. 맛집이라 그러면 한 30분, 1시간도 가더라. 그거를 조금 맛있는 음식 먹고 좀 더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불신자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고 말하는 거라고요. 왜요? 이 말씀이 당장이 뭐죠? 별 볼일 없어 보이거든?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떡이 당장 생기는 게 아니거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나중에는 뭐죠? 참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는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한 체험도 했어요. 무슨 병도 고쳤어요. 환상도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서울에 가신다고 뭐 나오셨잖아요. 그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통화할 때 저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인이 예전에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영적 체험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도 얻었다고 합니다. 각종 은사라면 뭐 뱅고천 은사도 있을 거고 예언의 은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다고. 심지어 기도하기만 하면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같은 집사잖아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다른 집사들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말도 안 듣고 교회도 대충 다니고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라. 옛날에 너도 다 다니보고 다 체험해봤다는 거. 그리고 이 동생분도 아주 잘 나가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 안 들어서 그렇지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이 동생분은 검사하다가 지금은 변호사 하시는데 안수십사까지 받았어요. 직분을.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대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닌답니다. 형님, 집사님이 교회 다니라 그러면 형님이나 잘 다니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세상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체험 많이 하고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 기분이 업되어 있는 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달을 가보세요.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교회도 등한시하고 하나님도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뭐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기적을 안 봐서 그렇습니까?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난 잘 믿겠다 그러죠.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 갖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체험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사는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는 떡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 뭐요? 말을 먹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 떡만 먹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뭘 먹고 사세요? 오로지 100년, 200년 살라고 200년 살지도 못한다니까. 아무리 많이 살아왔자 120년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이고, 설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영생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 그냥.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이걸 등한히 여기다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떡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저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존재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자. 그렇다면 뭐요? 더 이상 육신의 떡만 먹고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의 떡을 먹고 여러분이 세상의 말만 듣고 산다면, 세상의 말을 먹고 산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하기 싫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친구가 이제 죽었대요. 친구가 죽어가지고 상가집에 이제 갔죠. 갔더니 거기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가 죽었으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다고. 그래 오래간만에 만난 그 사람이 아주 성공한 거예요. 세상말로 성공한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100억대 부자래요.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구 목사를 만나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야 친구야, 교회 나가면 평안해지냐 물어보더래요. 교회 나가면 평안해집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00억대 부자인데도 마음이 평안치 않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늘 불안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요? 행복하려고 살죠. 행복하려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잠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소소한 행복은 있죠. 소소한 행복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참 행복은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때 뭐요? 와, 진짜 행복이 이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소소한 행복, 그런 거 말고 진짜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안 받고, 교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마음속에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나도 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교인. 너희 다 교회 다니는 내가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있을 곳이 없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거짓 메시지, 거짓말들, 초구장창 세상의 말만 듣고 앉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도 없다는 거, 내 속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죠? 그 말씀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결국 죽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특별히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 그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긴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요? 징계하는 줄. 왜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 징계.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매를.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을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총회 수양에 제가 참석했잖아요. 그때 한 목사님과 우리 노예 목사님이죠. 노예 목사님과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 이분은 청년 때 한 자매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아라고 이야기했대요. 나는 고아다. 자기 집은 저 강원도인데 저 서울에 와가지고 나는 고아로 살았다. 왜? 이 자기가 고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되게 오승이가 발동했는가 봐.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그 가정에도 자기가 고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왜? 아들 하나 얻었다 이거지. 그래서 마침내 가족들 한 명에게도, 친구들에게 한 명에게도 연락 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 처가의 어머니가 골수보살이에요. 골수보살.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 신주 단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처가댁 장모님은 사흘이 멀다 하고 절에 가서 우상을 섬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는 와중에 이 건강했던 분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했던 분이 치명적인 질병이 걸려요. 병원에 갔는데도 답이 없었다.
그래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완전히 바짝 마르게 되는 거죠.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이 30 겨우 넘어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했대요. 왜요? 죽어가니까 결국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돈 벌려고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가? 여러분, 그분은 그래도 좀 나이가 이런 나이 때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70, 80, 90이 돼가 그때 깨달으면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야, 인생이 뭔지. 내가 죽으면은 저 산에다가 묻겠지. 그러면은 마누라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여서 그렇게 또 살겠지.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겠지. 나는 뭔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회사의 한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죽어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 대리님, 이름은 최 목사님이거든요. 최 대리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 그럼 그분은 뭐 특별히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 이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옆에서 이제 직원들이 부축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 받은 다음 날 교회를 가는데, 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데, 죄가 너무 많은데, 저의 죄만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참 기특하죠? 저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워낙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죄가 너무 많지만 이 저의 죄만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분 있잖아요. 얼마 뒤에 목사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를 모르니까 뭐 생각나는 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십계명을 가르쳐 줬대요. 십계명을 하나씩 보면서 그거를 다 읽으면서 해결해요. 근데 십계명을 읽으면 다 자기가 해결할 것들이에요. 100% 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감동 주셔서 사흘 밤낮을 회개돼. 물론 잠자는 시간 빼고 사흘 밤낮을 통곡하고 회개했대요.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대요. 뭐 여러분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 똑같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어느 날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회개를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더래요. 야, 내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이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렵다. 그의 믿음을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딱 그때부터 그분이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질병도 서서히 고쳐집니다. 뭐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하죠. 지금은 성남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경찰청
경목으로 계시는데 조폭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되어야 되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란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나 안 죽였는데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해진다. 그 목사님처럼.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을 매질한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말이 뭐죠?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때로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이 뭐요? 그를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뭐요? 그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까도 질문했죠. 떡으로만 살고 계십니까? 오로지 떡만 바라보고 삽니까? 뭐 떡이라니까 무슨 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돈, 세상 성공, 오로지 이 땅에 뭐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말, 이런 것만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뭐가 생명만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을 가르치면 한 2개는 알으셔야 될까요?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 그 속에는 기쁨, 건강, 심지어 천국도 들어있습니다. 아니, 심어보라니까요. 제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심어보라고요.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그죠?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주는 뭐였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주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항상 기뻐해도 될 존재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뭐요? 부욕해 하는 자다. 진짜 부자가 우리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조금 더 한다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복음의 사실에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뭐 틀릴까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근데 왜 교인들이 이 감사를 못할까요? 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까요? 육신의 눈만 열리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잘 모른다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 복음을 받았지만 쉽게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수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이고, 내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지 내 영안만 열린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지만 문제도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뜻.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 했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어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은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내 입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현실의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아도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비록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도 많죠. 그러나 뭐죠? 내가 할 일은 감사다. 감사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은혜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언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에는 곧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언어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언어는 그 속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그 세상의 말을 자꾸 한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비록 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는 많지만은 내 입술에서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언어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1년에 2절만 하면 이 감사절기를 딱딱 제정해 나왔을까요? 부활절, 감사절이거든요, 사실은요. 맥주 감사절, 조금 몇 달 지나니까 또 감사하라거든요. 좀 있으면 또 11일달 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거는 반드시 지키려 했어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감사할 때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감사 열매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알고 보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